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집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벽 예배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함께 특별 새벽 기도 주제곡 함께 부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뤄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며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니 내게 평강이 있으리.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며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다시 한번 1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거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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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한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특별 새벽 집회 첫날 저희들이 예배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 위하여 시온성교회에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절기,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삶에서 죄와 타협하고 합리화하였으며 결국 죄에 덫에 잠식당하고 귀와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육신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영적 센서가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깨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실 때에 사탄마귀가 틈타 지배당하지 않도록 은혜가 땅속 깊이 뿌리 내려 박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영적 리더 배성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보호하시어 곤비하지 아니하며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받은 십계명 제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말씀의 힘을 경험케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낼 능력을 부어주소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바 된 저희들이 기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시온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저희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소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당연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입증하게 하소서. 폭력 안에 그리고 체제 안에 전복되는 것으로부터 눈의 비늘이 벗겨져 눈을 뜨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온전한 화합과 대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새벽 비가 내리는 월요일 이 평택 시온성교회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시온성교회에 온 한국교회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 열방의 연계를 바꿔주셔서 영적인 역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혼돈과 엉클어진 저희들의 삶을 질서 있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생명 되어 주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주시는 때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때, 제아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우리 새벽을 깨우기 힘든 우리 자녀들이 눈을 비비고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하였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며 리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케 되어지는 은혜가 곧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이 가르치시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모두가 순종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를 깨우면 오늘 하루 공부가 더 잘 될까요? 공부가 더 잘 안 될까요? 어떨까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복주의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막 우리가 성적이 막 오르고 우리가 병이 다 낫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을 깨우지 않던 우리가 오늘 억지로 새벽을 깨우면요, 종일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종일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유, 새벽 예배 가봐야 소용없더라. 그래서 내일부터 점점 이런식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들과 이 근육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토록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은혜의 시간 끝까지 내가 책임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내 근육이 쌓이고 어느 순간 부르짖지 못했던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많이 경험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힘들 때에도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피곤해 보이면 쉬게 하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피곤해도 손잡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주제곡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노랫말이 아닙니다. 노랫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루어 주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서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 새벽 집회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집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셨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을 때 이 집회는 성공한 집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며 은혜 받았으면 이미 성공한 집회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뭐 큰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아멘으로 듣습니다. 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시 받은 십계명.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주일 2번, 그리고 특세 6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까지 하면 10일이 되니까 매일매일 한 계명씩 이 계명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설교를 막 준비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목회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 터치하시면서 그 설교 다 갈아엎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제로 하지 말고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선포하라, 그걸 가르치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웠어요. 그 설교 원고들을 다시금 다 갈아엎고 다시금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설교 준비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밀듯 저에게 선물을 주시고, 왜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내 백성들아,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먼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어떤 때냐,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됐으니까 아직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또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겁을 먹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믿고 따라 붙은 거예요. 모세만 믿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장의 내용, 그 앞에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 온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나 저기 애굽에 이거 두고 왔는데 다시 가지러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됩니까?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묻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아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계속 찾아와서 재판해달라, 이걸 하나님께 물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그 장인어른이 와서 잠깐 보니까 이 사위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백성들 주위에 둘러싸서 이야기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재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네가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충고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더를 세워라, 이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비록 광야를 갈지라도
이 안에 체계를 잡아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장인어른은 다시 고향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이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리더를 세우며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8장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제 체계가 뭔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이제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리더가 있고 체계가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모세에게 해야 될 것과 다음 리더들에게 해야 될 것들을 잡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뭔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때,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나와 독대하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18장부터 말씀을 쭉 보는데, 우리 시온 성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아팠던 상황과 많이 떠났던 상황들과 상처만 남았던 상황들 가운데 우왕좌왕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독대하여 너에게 말씀을 주겠노니 너는 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3개월이 됐던 때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안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막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거든요. 당장 출애굽해서 이 광야, 이 사막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요? 그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할 법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에 주셨을까요? 이때에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의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까요? 해결하지 않을까요? 해결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암이 다 낫는다, 말씀대로 살면 서울대 입학한다, 그런 기복주의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 인생들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그 일을 인도하시고 막혔다 생각할 때 빛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인생들의 삶을 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뭔가 한 번 더 고심하고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제가 잠깐 멈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조건이면 지금 그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조건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유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는 한참 멀었어요. 어느 어중간한 지점으로 인도하신 뒤에 지금에서야 조건을 거는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조건을 거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내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 시켜줄게. 그래서 선택을 백성들에게 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출애굽 시키면서 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신광야,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지금에서야 조건을 거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조건을 거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아니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었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들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아무도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고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웃삶을 물이 먹고 싶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날마다 원망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인데,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 행위를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아, 우리가 뭘 안 해도 되는구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좀 마음이 편해지실 텐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편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 선포하시는데요,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들은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룩해지게 하는 그 중개자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 이 말 들으면 천국 갈 거야, 너 이 말 들으면 지옥 갈 거야를 어떤 선택을 주고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너희는 내가 강권적으로 사랑할 거야, 너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모든 것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준 텐데, 사실은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어. 너희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으로 먼저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며 제사장답게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그냥 내 거룩을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내 맡은 자리에서 살아내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이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부심과 선민 사상, 나는 다른 사람들은 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만 택했어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책임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그들이 정말로 누려야 될 것들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현상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각자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어떤 사람은 계속 아프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게도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사로의 자리를 잇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와 영향도 주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어떤 교회는 안타까울 만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내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이 거룩함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이 거룩함이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너희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 너희는 전하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내 가진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은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목이 꼿꼿이 서서 이것이 내 능력인 양 내가 잘해서 이런 것처럼 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주심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리로 우리를 다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크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된다 해서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우왕좌왕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며 너희에게 내가 이제 말씀을 줄 텐데 이거 들으면 복 받을 거고 이거 들으면 벌 받을 거야를 말씀하시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오늘 돌아가면 또 집안일, 티 하나도 안 나는 집안일을 할 거예요. 매번 설거지하는 이 설거지, 이게 하나님의 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껏 지질이도 복도 없다는 내 인생 가운데 그 지질이 복 없는 그 자리에서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과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며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찬양팀은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오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응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아멘. 나를 믿으라.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며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나의 평강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내게 평강이 있으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며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원통함과 나의 서러움과 나의 모든 어려웠던 자리를 뛰어넘어 사명을 갖는 자리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소. 성령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소. 이 시간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어려운 상태이 원망의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 나누노라. 내가 오늘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노라. 오 할렐루야. 주님 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내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이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정성껏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시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이 거두어지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원통함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 만큼 책임을 느끼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자신을 낮출 줄 알며 비로소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할 줄 알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과 위로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귀한 삶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고요, 오늘 빵과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